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 앞에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96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성막은 거기 기브온이라는 데 있죠. 그래서 별도로 예루살렘에 장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거기 옮긴 후에 레위 제사장 들어 찬미의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게 한 시가 있는데 그 시 96편이 나오죠. 이 시에 시편 105편 또 106편 또 나오는데 96편만 거의 전부 나옵니다. 105편은 모두 45절인데 1절부터 15절까지만 처음에 나오고요. 106편은 모두 48절인데 1절과 마지막 47, 48절 상반절까지만 이 역대상의 시에 나옵니다. 105편, 106편이 본래 다윗이 썼는데 그 일부를 편집해서 언약궤 모신 날에 드렸나 아니면은 역대상의 시의 일부를 후대 시인이 확장하거나 편집했는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96편은 전체가 다윗이 쓴 시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런데 이 96편도 실은 이 다윗이나 후대 시인에 의해서 확장되거나 편집된 것이 분명합니다. 아까 96편이 96편 13절 상반절까지가 1절부터 해가지고 96편 13절 상반절까지 역대상의 시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역대상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 개 있는데 특별히 시편 96편 1절에 나오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역대상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또 열방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93편 공부할 때 생각했죠. 이것이 94편 시편 제4권의 특징인데 역대상에는 하늘과 땅의 찬송 가운데 나옵니다만은 31절 그 후반부부터 아마 나올 텐데 시편 96편에는 따로 먼저 나옵니다. 96편 10절에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고 11절부터 13절이 하늘과 땅의 찬송으로 나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아울러 흥미로운 점은 13절, 96편 13절 하반절이 시편 98편 9절과 거의 비슷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시편 4권을 편집한 분들이 96편을 98편과 한데 모을 만큼 역대상의 시를
이 성전 파괴 이후의 역사에서 해석한 것처럼 보게 합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죠. 자, 이런 관점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그 역사를, 같은 시대의 역사를 포로 이후의 관점에서 해석한 역대기 상하의 이 관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고 전개되고 무너지는 역사를 기록하지요. 그 동일한 역사가 역대기에는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는 거의 없고 유대 왕국을, 남쪽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기록하는 그 시점에 다윗 왕위가 비어 있는 그 현실에서 그 역사를 해석해서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상 족보를 공부하거나 그 이후에 16장까지 공부할 때 다윗과 같은 왕이 가장 필요한 현실이지만은, 그런데 다윗 왕위가 비어 있는 포로 이후의 관점에서 이전의 역사를 어떻게 역대기 선지자가 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전에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역대기의 시편 96편을 포함한 시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사건에 나옵니다. 요컨대 역대기 선지자도 시편 96, 105, 106편을 이 포로기 이후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라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윗의 시가 분명한 96편을 성전 파괴 이후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시편의 구성에 비추어 자연스럽습니다. 96편 줄거리를 간단히 보지요. 6수로 했는데 넷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6수로 나눠보죠. 1, 2절 온 땅이여 새 노래로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라. 3절은 열방 중에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라. 4절부터 6절은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경외할 뿐이니, 왜 그런가 하면 하늘을 지으시고 거기 보좌를 두셔서 그렇다 하는 거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만방의 족속들대로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와 경배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다시 열방 중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외치라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송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이 역대상 시편에서는 가운데에 나오는데, 인용된 105편은 이스라엘의 찬송이고요. 이 부분은 그 열방의 찬송으로 중간에 나오는데, 그 줄거리가 이거와는 살짝 다릅니다. 전에 공부할 때 제가 좀 다르게 줄거리를 넷으로 만들었는데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한 그 부분의 위치 변경과 관련이 됩니다. 이 변경은 결국 언약궤를 모신 그날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관점에서 쓴 시편이 성전이 무너진 그 관점에서, 그 역사 시점에서 새롭게 해석되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96편은 사람의 눈에는 열방이 통치하는 현실에서 열방이 새 노래를 부를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에 만방의 족속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텐데, 그 성소는 영원한 하늘에 있습니다. 자, 1, 2절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역대상의 시편과 비교를 해보지요. 역대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23절인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앞에 시편 96편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붙었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붙었습니다. 여기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에 6번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은 이사야 42장에 나옵니다. 9절 10절인데요. 보라, 전에 영원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장차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텐데 앞에 이제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고 이런 내용이 이어지죠. 그게 바로 이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 그 새로운 일이 이룰 때 땅 끝에서부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계시록 5장이나 14장에 보면은 이 과연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6편에 본래 새 노래가 있었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뺐을 수가 있고 후대 시인이 그 시를 확대할 때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든지 혹은 또 다른 경우가 있더라도 이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이 시의 주제와 교훈을 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처럼 여호와께 노래하는데 그 이름을 송축하라 하는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구원 행하시는 그 점을 드러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신 여호와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컨대 구원을 행하신 그분을 송축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혹은 아마 역대상에는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장차 복음 전할 그 일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40장, 41장, 51장 뭐 이런 데 보면은 장차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올 거다 할 때 이제 이 복음을 전한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신 날에 이 찬송을 드리면서 어떤 심정과 소망을 품었는지 짐작합니다. 레위 찬양대가 언약궤 모신 그 장막 앞에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찬송이 온 땅에서 울려 퍼지기를 그는 바란 것입니다. 같은 심정이 이 시편 96편의 시인에게 확대를 했다면 확대한 그 시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다윗의 시를 확대했다면은 그때에 그의 눈에는 정복자들이 자기 신 느보와 벨을 크게 높였을 것입니다. 그가 홀로 혹은 소수의 포로들과 함께 이 시를 96편을 노래할 때에 그 소리가 들릴락 말락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였습니다. 제국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포로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서 담대히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까닭없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드린 찬송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 있으십니까? 어려운 현실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에 이미 하나님의 전능이 함께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나 도와주시지 않나 도와주실 수 없나 그러지만은 그 기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전능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절은 역대상의 시편에서는 방금 살핀 부분과 함께 읽는 게 자연스럽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96편에서는 따로 살필만 합니다. 그 이유가 열방 중에라고 하는 표현과 붙어 있습니다. 10절에도 나오죠. 열방 중에는 만민 중에와 같은데 만민은 모든 민족이라 하는 뜻입니다. 신이 말하는 열방도 결국은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다. 신은 그 귀한 행적을 모든 민족 중에 선포할 날을 바라봅니다. 그 귀한 행적은 10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심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본래 이 표현은 출애굽 같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때 그 영광이 나타나서 이집트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시인은 그런 위대한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 듣는 회중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가 근동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이스라엘만 아니라 정복된 민족들도 다 포로 잡혀왔습니다. 그런 민족들 가운데서 언약 백성도 벨과 느보를 기리는 웅장한 찬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장차 심판하러 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그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아마도 소수의 참된 교회와 신자가 거대한 핍박 가운데서 찬송할 텐데 그 찬송이 얼마나 위대할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를 겁니다. 모든 권력을 종교적인 것만 아니라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권력을 틀어진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참으로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만이 그의 명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권력으로 참된 교회를 없애려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겨우 모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소수가 작은 소리로 주를 찬송하는 그 일은 곧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서 큰 소리로 주를 찬송하는 그 일로 곧장 이어질 것입니다. 아니 하늘에서는 그 위대한 찬송이 땅에서 대환란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찬송이 절정을 향하여서 계속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택하신 모든 자를 모아서 자기와 같이 변화시키는 그때 찬송은 아마 정점에 이르는지도 모르죠. 대환란 자체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까닭입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교회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셔서 그 현실을 주장하신다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분열로 그야말로 무사람에게 비웃음 받고 있습니다마는 주의 징계 아래서 겸손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소망과 구원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 생생한 증거가 바로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그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바로 이것이 만민 중에 선포되리라 하던 그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시편 18편 19절 만민 중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 신약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서 이루어졌다 전하는 것입니다. 4, 5,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이 단락이 만민 중에 그 영광을 선포할 이유를 교훈합니다. 여호와께서 광대하신 까닭에 그러합니다. 이 표현이 시편 95편 3절에 거듭 나왔죠. 그처럼 모든 신보다 하는 표현도 거기 함께 나왔습니다. 95편에는 광대하다고 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같은 말입니다. 가돌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쉬운 말입니다. 이 표현들에 담긴 뜻은 지난 시간에 살핀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죽은 신들보다 말 그대로 비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 신세지만은 만민 중에서 그 귀한 행적을 선포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박사가 막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려 할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제위 2년입니다. 그 왕이 거대한 신상에 관하여 꿈을 꾼 일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가 꾼 꿈을 말하고 또 꿈에 담긴 계시도 왕에게 다 전하면서 그 끝에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이 얼마나 컸는지 능히 짐작할 만합니다. 다니엘 3장 1절
보면은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웠는데 꿈에서는 그보다 더 큰 걸 봤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을 통하여 행하신 그 일을 보고는 심지어 갓 신하가 된 다니엘에게도 그가 절할 만큼 그에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 적절하고 적절했습니다. 사람이 가령 큰 나무나 어마어마한 나무나 돌이나 건물을 보게 되면 또 우상 같은 거, 불상 같은 거 큰 것을 보고 나면 두려움을 느끼는데 어떤 학자는 그 두려움에서 이 종교심의 근원을 찾기도 합니다. 이게 그 두려운 신비라고 하는 거, 루돌프 오트의 말입니다. 미스테리움 트레멘둠이라고 하는 말인데, 느부갓네살이 느꼈던 하나님의 크심은 실로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는 거기서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은 크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를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어 꿈에서 본 신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만민이 자기를 섬기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각별하게 경험하고도 심지어 종교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큰 것을 내세우려 한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위대해지는 길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인 것은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헛것, 이게 97편 7절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조각 신상과 나란히 나옵니다. 흔히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 번역됩니다. 성경 각주에도 그렇게 우상 이렇게 번역을 제시해 놨죠. 눈에 거대한 상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으니 사람이 마땅히 섬길 신이라 불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언약의 나라의 재판장을 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만든 신이 헛것 아니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은 물론이고 만들 재료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생각, 힘, 재료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이고 교만한 어리석음입니까?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태초에 하늘을 지으신 바로 그 뜻에 있습니다. 하늘을 짓고는 하나님의 거처로 삼고 거기다가 보좌를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 성소입니다. 성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거하시는 곳이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다스리는 중심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성소인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어 주신 그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거룩한 뜻을 드러내시고 사람이 그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 2장이 그 내용이죠. 아담이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 명령을 거슬러서 하나님처럼 되려 한 탓에 하나님의 지상 성소인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찾아오신 곳이 성소가 되었고 마침내 모세더러 성막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더러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그 모형, 그림자인 지상 성소에 계셔서 성막과 성전이 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구름으로 거기 지성소에 계셨는데 이 영광구름이 실은 이동용 하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분 앞에 존귀와 위엄이 있습니다. 이 존귀, 위엄이라는 말은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가리킵니다. 시편 104편 1절에 보면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여기 존귀와 권위라고 이렇게 했는데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시편 104편은 잘 아시는 대로 창조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드러나는 것을 쭉 노래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옷 입으신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그처럼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습니다. 다윗이 본래 이 표현을 쓸 때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장막에 모신 그것을 가리켰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은 시편 78편이 그 증거입니다. 이 능력이나 아름다움이 언약궤를 가리켜 사용되어서 그렇습니다. 시편 78편 61절이 그런데요.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고, 이 능력된 자라는 말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자기 영광을, 이 아름다움이라고, 이 96편에는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말입니다.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 엘리 대제사장 때 언약궤 빼앗긴 그 일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 언약궤를 능력,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언약궤를 능력과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다. 그처럼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친히 이루고 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전이 허물어진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늘 성소에 계셔서 친히 그 능력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십니다. 이동용 하늘 성소인 영광구름이 그발 강가로 오는 그 환상, 에스겔 1장에 기록된 그 환상은 하나님이 포로 교회와 함께 하셔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드리는 일이 있는 거기에 그래서 서로 말을 건네고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말을 서로 건네고 듣는 거기에 하나님 언약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큼 하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아버지, 대재난이 해를 넘기며 온 세상에 여전히 맹위를 떨치지만은 주께서 무한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들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이제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도가 교훈한 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 없음을 믿습니다. 사망도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랑에 더욱 나가게 만드십니다. 만들게 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요한 사도가 교훈한 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참으로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알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죽음을 이기는 참된 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것보다 복된 것이 저희에게 특별히 이 지상에서 없습니다. 비록 우리 현실이 실로 힘겨울지라도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라 그 현실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기가 쉽지만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게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현실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을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의 일상을 떠나지 아니하지만은 주님을 드러내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살펴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것을 꼭 또한 속히 알려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심으로 영성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에서 세상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사셔서 하늘에 계시되 성신과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친히 드러내어 주옵소서. 어려운 때 우리 가운데 특별히 몸이 약한 이들, 병이 든 이들,
또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가까이서 아파하며 함께하는 이들 주님께서 각별히 살펴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심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큰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이들과 외로운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권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